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셔서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좋다는 얘기는 비교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좋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후가 더 좋으십니까? 왜 좋으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예수 믿기 전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다른 종교를 가졌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노래도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좀 지질공상으로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림이 좀 폈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겠다.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아팠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해졌어요. 그것도 진짜 좋겠네요. 얼마 전에 지역이랑 TV에서 동행이라는 것을 유튜브로 봤어요. 한 몇 년 전 이야기인데 6명이 자가용 한 대에서 사는 거예요. 시에서는 계속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좀 맡기시죠.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절대 안 됩니다. 애 좀 편안한 데서 재우고 좀 좋은 거 먹이기 위해서 부모랑 떨어지는 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자가용 한 데서 6명이 있어요. 잠도 거기서 자고 밥도 거기서 해결을 하고 이 남편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근근히 일용직 일을 맡아서 일을 해서 부인한테 갖다 주면 또 부인은 거기서 분유 사고 애기도 있으니까 기저귀 사고 씻는 곳은 화장실에서 씻고 그렇게 막 지내는 거예요. 아내가 막 웁니다. 애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아파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지인이 창고 같은 학고방을 하나 이렇게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딱 방 한 칸. 그것도 창고 같은 데인데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라. 그리고 직장도 남편에게 직장도 이렇게 알선해주고 애들이랑 특별히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냐. 이제 우리 여기서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남편 따라서 안 다녀도 돼요. 차에 다 있으니까 남편 일하러 가면 그 차를 다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 차에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니까 시동 켜야 되잖아요. 시동 켜면 기름 딸잖아요. 그러니까 시동 꺼. 껐다가 너무 추우면 살짝 틀어. 그렇게 살다가 조그만 방 하나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큰 집에 살다가 요만한 방으로 가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낼 텐데 그 조그만 차 안에서 6명이 살다가 그것도 계속 움직여야 되고 주거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 있다가 조그만 창고 같은 방 하나 얻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 속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게 있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의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과 죄와 사단과 이런 것에서 우리는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아래서 율법을 막 지켜야 돼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계속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지킬 것도 너무 많고요. 못하면 죽고요. 부모한테 대들으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구약에, 율법에. 특별히 여자들은 지금 태어난 걸 진짜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것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었고, 세상의 종이었었고, 사람의 종이었었고, 어떤 이 인생이라는 것 아래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이죠. 삶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의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율법을 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까지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인생의 종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다 떨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녀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회장님 아들이면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다고. 태어났더니만 자기 재산이 몇 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오랜 숙련 기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딱 믿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유업은요, 주로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세상의 유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가장 큰 다른 점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이 땅에서 생이 끝나도 세상의 유업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죽어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누릴 유업은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계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그것은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매일매일마다 내가 계산해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려야 될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엄청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식들 간에 부모가 재산이 좀 있으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막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조금 더 가지려고. 왜 형은, 왜 나는 단돈 10,000원이라도 공평하게 나눠야지 다르게 나눠지면 막 싸운단 말이에요.
돈은 그렇게 요만큼도 양보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유업은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도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못 누려봐서 그게 뭔지 모른다. 둘째로는 내 심령이 너무 세상 것에 밝아져서 하나님의 유업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을 누려본 사람은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다 걷어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럼 벌써 캄캄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불, 뭐 그냥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수돗물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도 말레이시아 정글에 가면 전기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라고 얘기하면 너무 답답할 거예요. 이 문명의 이 길을 누리다가 다 끊고 우리 한 일주일만 살아봅시다. 제가 고난주간 때 그래 봤어요. 핸드폰을 안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말씀도 보내야 돼.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딱 최소한의 것만 해서 전화 걸기 받기, 문자 보내기 요것만 하자. 그때는 제가요 토스도 안 했어요. 한 주간 동안 토스도 안 했어. 좀 답답하긴 한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만 해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텔레비도 못 봐요, 자동차 운전도 못 해요, 다 걸어 다녀, 전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다 걸어야 되고, 다 수도도 없고 우물 해야 돼, 다 끝났다고 생각해보면 답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업들을 누려본 사람은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뭐냐?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좋은 곳, 천국은 뭐 먹을 게 풍성하고, 천국은 뭐가 많은 것, 이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다 해놓았으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게 천국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 그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첫 번째, 그래서 생겨지는 유업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무엇부터 자유하냐? 건강부터 자유해요. 물질로부터 자유해요. 관계로부터 자유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부한데도 처할 수 없고 가난한데도 처해서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난해도 자유롭다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지 나갈 때 후원이 하나도 없이 나갔어요.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래서 후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돈이 없죠. 근데도 통장은 개설을 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알고 돈 보내주면. 그러면 ATM기가 있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영국령에 있었고 유럽령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발달. 우리가 번호표 뽑기 전에 거긴 이미 번호표가 있었고, ATM기도요 은행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통장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 그러면 빵원. 어떨 때는 가끔 캬르 소리가 나. 딱 빼보면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돈이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번 한 달 죽었네. 아니요. 아, 이번 달은 아무 일도 없겠구나.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도 외국에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어련히 알아돌보시겠어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해. 왜?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돈이 찰찰거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겠는데 아무 일 없어도 무슨 사고라도 나. 자유해요. 돈이 있을 땐 아, 쓸 일이 생기겠구나. 없을 땐 뭐 안 쓰게 뭐 쓸 일이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다고. 여러분들 자녀도요, 내 새끼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잖아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 내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 그 자녀에게 무엇인지 다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손재주가 좋은 애들은, 특별히 여자애들은 남들이 안 따는 머리를 따갖고 학교를 가요. 엄마가 그 뒷모습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데, 애는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엄마는 내 새끼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보낸단 말이에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내 새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면서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처발라 주시면서 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아프게 하면서 인생에 고통이 하나도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자녀를 만들어주면서 얘는 구별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날아가는 새를 봐라. 창고에 걷어들이지도 않았지만 다 먹이시잖아. 이 말에 되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새가요, 막 창고에다가 먹을 걸 잔뜩, 뭐 다람쥐처럼 말이죠. 잔뜩 싸놓고 날아가면서 나는 먹을 거 걱정 안 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레핑 베프라파를 봐라.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있니? 근데 이 백합이 옷 넣는 그 캐비넷에다가 옷을 잔뜩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쁜 옷 잔뜩 쌓아놓고 입을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안 쌓여져 있어도,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여 있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네 삶의 건강이 막, 이 사람은 막 신체 나이가 너무너무 젊습니다. 정말 건강해. 이 정도면 뭐 한 100세까지는 끄떡 없겠어요. 그런 거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의 그 자유함이에요.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게 가장 자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자유하지 못한 죽음에 대해 자유하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내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죽는 거 걱정하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목사님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치매 걸릴까 봐 두렵지. 아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뭐. 여러분 이 자유함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유함이 없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업을 주셨는지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땅에서요 그 유업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얼만큼 그 유업을 받아 누렸냐 하면 감옥에서 매 맞으면서도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그런 거예요.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왔다. 얼마나 멋있어. 아우 죽을 것 같아. 내일 죽어 내일. 물론 디모데후서 그 말을 쓰고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곧 죽거든요. 그것도 알아요.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살게 하시고 그러지 않으시겠구나. 바울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의 고백할 때는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관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말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야고보처럼 죽을 거고 신앙에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당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죽을 거야.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유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담대함.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끝이 아니야.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한번 나 편한 데서 잠자게 하신 적 있으세요?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을 보면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도 내가 잘 모르지만 성경대로만 보면 그는 늘 새우잠을 잤고요. 그는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고 있어서 장막을 짓고 살았고요. 매 맞고 살았고 가장 친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 난 밥도 안 먹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200명도 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을 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고요. 바늘방석 같은 삶을 그가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유업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호화호식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나처럼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땅에서 삶을 처절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유업을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지만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드렸고 죽음 앞에서도 받을 유업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이제 나는 죽음이 아니라 결승 테이프를 끊고 여러분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잖아요. 끊자마자 그냥 달리고 딱 끊으면 뭐예요? 다 자빠져갖고 이러고 있으면 코치나 지인들이 와갖고 막 수건으로 막 땀 막 해주고 물 부어주고 막 박수 쳐주고 1등은 아니더라도 안아주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끝나고 나면 맨발로 달려나올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유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사세요? 매일 그냥 그놈의 인간 이러고 살고 그냥 이거 어떻게 좀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네. 좀 이것만 좀 병만 좀 나으면 좋겠네. 내 새끼 요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네. 우리 막 그래 막 눌려갖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유업은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무리만 자녀가 아니라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꼭 그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